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사목토크의 조철수 목사입니다. 사목토크는 네 분의 목사님이 과학, 영성, 미래의 관점으로 토크를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제에 이어서 이학종 목사님께서 주제 제기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영적 성숙과 변화란 주제입니다. 한국의 인천에서 김도환 목사님,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계시다가 지금은 인천에 잠시 계신 김두엘 목사님,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이학종 목사님, 그리고 텍사스 메갈렌에서 저 조철수 목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연결되어서 음질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김도일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김도일입니다. 캘리포니아 특히 샌디에고에 있다가 오늘은 서울로 날아와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다가 다시 인천으로 메뚜기처럼 뛰어와서 인천에 와서 지금 방송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여행을 지금 하는 중인데 오늘 여러분들 2주 만에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종입니다. 얼바인에서 아침 7시입니다. 지금 아침 시간이라 좀 목이 잠기기도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잘 지냈습니다. 주간 동안. 두 분, 조 목사님과 김도환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인천에 있는 김도환 목사입니다. 예,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희 어머님,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상을 당해서 장례를 잘 치르고 오늘 또 여러분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보고 다시 한번 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늘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님이 천국으로 가는 그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또한 또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이 또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이 되는 그러한 또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이 장례식을 통하여 가족들은 다시 한번 화목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기쁨과 슬픔이 같이 공존되는 그러한 일주였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일들 중에서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어제 그저께 저희 집에 텍사스 그 가정교회 하시는 그 지역 목자 모임, 목사님 가정들이 모여서 저희 집에서 저녁 늦게까지 한 새벽 2시까지 담소하다가 하룻밤 자고,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그 멕시코만 거기에 이제 사우스 바델에 그 비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바다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지금 넓어진 것 같고 오늘 녹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토크 시작해볼까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인간의 성숙과 변화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그 주제와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는 토크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인간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짤막한 문제제기를 제가 잠깐 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요인들로는 비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과에 대해서 크게 실망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삶의 불일치,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삶의 모습들, 기독교의 배타성, 세속화, 기복주의, 성장주의, 소비주의로 전락한 모습들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이나 한 교회의 윤리적 타락을 지적하거나 말하기 이전에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 있어서 어디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공동체였습니다.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비교적 사회로부터 칭송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는 유난히 비난을 많이 받는 공동체로 여겨집니다. 심지어 요즘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왜 그동안 교인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교회당은 그렇게 많이 세워졌는데도 정작 교회는 그 신뢰성을 상실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교회들이 참된 제자화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화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신학적 주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또한 신학적 반성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인이기는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적으로 복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긴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걷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회 교인들의 비뚤어진 신앙생활의 바탕에는 그들의 그러한 삶에 면죄부를 주는 신학과 가르침과 설교들이 한몫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다수의 한국교회는 복음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으로 축소시켜서 믿거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역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열차의 티켓을 받아든 것으로 생각하고 천국은 죽어서나 경험하게 될 먼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파생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전체라는 사실이 축소될 뿐 아니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경험이 무시되고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가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다라스 윌라드는 제자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제자도란 예수님의 삶을 자신의 삶 전체로 받아들이는 삶의 전 영역이다. 말하자면 복음은 내세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 하나님의 모략에서 기독교 신앙이 내세만을 고려하는 피상성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화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실체를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인간 실존의 장인 일상 속에서 실제적이고도 실천적이 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비해서 그동안 한국교회의 가르침들은 일상을 외면한 피상적이고도 내세적인 신앙에만 몰두해 왔던 경향이 있고 기독교 신앙을 도구화하여 자신의 안일과 기복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전락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급기야 기독교는 개독교라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에서는 기독교를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운동 차원으로만 이끌고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 또는 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비신자들과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의 실제와 같은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거나 차선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가치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두 경향 모두 과도히 개인의 욕망 또는 사회적인 욕망에 사로잡힘으로써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실제로서의 복음은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균형을 상실한 양극화 복음으로부터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회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해방시켜 참된 진리와 복음으로 이끌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는 여기까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토론하면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영적 성숙은 측정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주장과 또 그 변화가 미비하거나 혹은 직접적인 상관성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보이지 않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현상 속에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 훈련을 포함해서 교회의 가르침들이 성도들의 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지탄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개혁 과제 또는 제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지향점이 그리스도를 닮아감 또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할 경우에 그 지향점과 현실의 상태 사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이 영성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또 방법들을 추천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 좀 읽어드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좀 물꼬를 터주시죠. 인천으로 이사온 김도일입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우선 제가 이 목사님의 문제 제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본다 그러면 결국 내세지향적인 교회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복음주의적인 그런 양극화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실존적인 주님의 제자로서의 실천적이고도 실존적인 삶의 모델, 그 삶의 모델을 이끌어내는 교회의 전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결국 이런 얘기신가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핵심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갈등이죠. 이게 뭐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한국의 초기 기독교에는 많이 존경을 받았는데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예수 믿기 전이죠. 30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비춰지는 기독교 또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긍정적인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일들은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탄받는 이런 원인이 지금 이 목사님이 문제 제기하신 그런 양극화 현상이 곧 그 원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갈등이 더 심화되었거나 그 양극화 현상이 더 극대화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독교인의 지탄의 수준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양극화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또 다른 곳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어떤 교회 모습이었다라기보다는 교회가 이제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청렴결백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한국의 초대교회는 그나마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마저도 상실한 기독교가 아닌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양극화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양극화로 이게 이분화된 그 문제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본질이 너무 양쪽으로 치우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본질이 아니라 양극화의 원인인 복음의 본질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과연 구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쪽 면만 알고 있다. 신적 예수만 알고 있고 인간 예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극화돼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신적 예수밖에 없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믿죠. 교리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신으로 우리가 믿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하나님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로 이제 보수적 교단 안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좀 자유롭다고 하는 곳에서는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고 인자에 대한 연구도 많고 다시 말하면 인간 예수를 타지 않고는 신적 예수를 만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많죠. 그렇게 보면은 복음의 본질이 보수교단과 좀 자유로운 교단에서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본질을 다 양립하고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복음은 그 어느 것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신적 예수와 인간 예수를 양립하고 있듯이 복음에도 내세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 이 양극화 현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양극화된 복음의 본질을 통합하는 통섭적 시각의 부재 그것이 더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삶의 형태도 기독교인의 추구하는 가치의 형태도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것이 어떤 현상적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중요한 건 그 복음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비록 모순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양립되어 있고 그것을 양립시키는 힘이 곧 복음이다. 그렇게 봤을 때 복음의 본질은 이것과 저것을 내포하는 힘, 그것을 모두 양립시키는 그 힘이 저는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학종 목사님이 제기한 문제 제기 가운데에서 이제 해결책을 얘기하시면서 1번 질문에 개인의 영적 성숙은 측정 가능한가?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가? 이 부분과 지금 이제 김대 목사님이 말씀하신 복음에 대해서 같이 연결을 지으면 우리가 매주 성도들을 보면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 말씀, 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또 각종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 하면서 기도, 또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복음 앞에서 그 마음들이 우리가 얼마나 복음이 말씀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개인 생활 가운데 적용되고 때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끊어야 할 우리 안에 또는 내가 경영하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안에 또 내가 참석하고 있는 사업장 안에 사실은 불의하고 또 고쳐야 될 나쁜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상 생활은 그런 불의에 타협하고 또 필요하면 또 뭐 뇌물도 바치고 또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숙이다. 그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지수 가운데에 우리가 20세기 초부터 들어와서 뇌 연구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IQ가 도입이 됐죠. 지능 지수죠. 우리 사람들의 지능을 지수로 표현해서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 또 생각하는 능력이나 또 사고하는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능력들을 평가하는 지수로 우리가 지능 지수로 이제 IQ로 사람들을
선별하고 선택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소위 이제 감성지수 EQ죠. 감성지수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IQ 못지않게 감성지수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식은 있고 배운 것은 많은데 자기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거나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을 삶의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감성지수가 우리의 인격의 한 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Q뿐 아니라 EQ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창 우리 사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IQ, EQ뿐 아니라 이제 스피리추얼 코션을 보는 거죠. SQ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을 지고 있는데 영성 지수다. 그럼 우리가 IQ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뭐 한 140 넘으면은 천재라고 얘기하고 또 EQ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SQ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하고 SQ를 영성 지수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숫자화해서 우리 각 개인의 영성 생활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영성 지수는 우리가 뭐 요즘에 말 나오는 것 가운데 영성 경영이다 뭐 이런 말을 쓰듯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무신론자일지라도 영성을 생각할 수 있죠. 뭐 요가를 통해서나 뭐 뉴에이지에서 얘기하는 뇌호흡이나 또 뭐 단운동이나 뭐 복식호흡을 통해서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영성만큼이나 이게 그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의가 어려운 그런 단어가 없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영성 지수 또는 영성 지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영성 지능인가? 우리 교육학자 가운데 그 하워드 갈드너라는 사람이 이제 하버드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중 지능이다. 그 멀티플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영성 지수 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뇌가 어떤 영적인 현상에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능 지수로 한번 표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영성 지능이란 말이 등장하게 됐고 이제 그 영성 지능을 IQ나 EQ처럼 지수로 표현을 하자, 숫자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영성 지수가 지금 등장하고 그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교육학계나 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측정 가능한가? 측정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IQ나 EQ처럼 영성을 측정하려고 SQ를 지금 찾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SQ가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을 또 기독교 신앙의 영적 성숙을 또 대변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SQ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지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독교 영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개인적으로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참선을 통해서 어떤 영적 성숙으로 그런 모습을 영적 지수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 제기에 있는 것처럼 영적 성숙, 또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과연 사회 속에서 또는 자기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정직한 어떤 삶,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갖는가.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영성이 우리 개인적인 복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음까지 확장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숙이 사회의 변화까지 또 우리가 책임이 있다,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에 대한 그런 가늠이 우리가 영적 지수로만 우리가 하지만 그 영적 지수 안에 기독교 영성이 또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복음의 의미 또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교회뿐 아니라 사회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느 때부턴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고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그러한 현상이 언제부터 일어났는가라고 보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시기랑 이상하게 결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중세 때 그렇게 기독교가 발전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부정부패를 가속화시켰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크게 발전된 게 한국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확하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기독교의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시기는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1900년대, 2000년대 특히 각 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부정부패 가운데 깊이 들어갔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한 말로 우리가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앞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종교개혁 때도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얘기들의 중심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었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었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근간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그거를 사회 가운데 또한 개인 가운데 적용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연 일제시대 때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지금의 현 시점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초대교회에 행동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참 신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많이 하지만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자의적으로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 성경에 있는 하나님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퀘스천 마크를 주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 드리면 우리가 영성이라는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한 자가 곧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로서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그 기독교 영성 개발에 대한 어떤 전에 말씀 나눴던 그 목표 혹은 지향점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영성생활의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자기의 신앙 고백과 자기의 삶이 통합적으로 어떤 이중성을 극복한 삶의 어떤 통합으로서의 영성의 모습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영성이 깊어진다는 게 뭐냐? 그건 이중성을 극복해 간다는 뜻이다. 이런 표현을 쓴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 너무 이중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보고 뭐 교회에 빠짐없이 나가고 11조를 하고 어떤 율법적이고 성경의 규범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겉으로는 애를 쓰고 또 그것을 말은 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자기들의 삶 속에서 잘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특별히 이제 뭐 뉴스의 어떤 아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을 해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뿐 아니라 기존의 그리스도인 안에 평범하게 보이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런 어떤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이 극복되느냐, 그 내면 속에 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터치와 해결이 없이 겉으로 당위적인 어떤 교훈을 자기 삶 속에 계속 어플라이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어떤 우리의 성품이라든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프랙티컬한 쪽에서 얘기를 하면 달라스 윌라드는 한 사람이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데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VIM으로 표현하는데 Vision, Intention, Means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 바르게 제시된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사람들의 인텐션을 이끌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 인텐션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지속적으로 어떤 지향점을 향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means, 수단,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저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영성에 대한 어떤 비전,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내면의 어떤 이중성이 극복되고 위선적인 삶이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비전, 그리고 그런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는 그 은총,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문자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경험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될 때 제가 볼 때는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사회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사목토크의 조철수 목사입니다. 사목토크는 네 분의 목사님이 과학, 영성, 미래의 관점으로 토크를 진행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영적 성숙과 변화란 주제로 바로 진행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델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나요? 그런 모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달라스 윌라드를 공부를 하면서 그 신학에 영향을 받고 그런 어떤 spiritual transformation 그쪽에 생각을 같이 하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존 오트버그라든지 그리고 그 윌라디안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많은 그 팔로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심각한 문제 제기를 어떤 구조적이거나 외부적인 면에서 찾기보다는 인간의 내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와 혁신이 첫걸음이다라는 시점으로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실천운동을 좀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는 레노발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데이터가 제가 아직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설교나 신학의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이제 달라스 윌라드 같은 경우에는 try와 training을 꼭 같이 구분하죠. 그러니까 train 없이 try 하는 거는 조종 훈련 받지 않고 비행기를 시험 운전해보겠다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조종 훈련을 받지 않고 비행기 운전하면 추락할 게 뻔한데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훈련을 강조하죠. 훈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려면 영적인 삶을 트라이하기 전에 시도하기 전에 트레인을 먼저 받으라. 왜? 트레인 받지 않고 트라이하다가 생겨난 그 실패가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그 인간의 그 영적인 성화나 변화가 가역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의 차원에서 영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영성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실제지만 그 지향점이라서 끊임없이 이렇게 지속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어떤 영성 훈련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영성 훈련의 지속성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예. 단순히,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달라스 윌라드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고 또 레노발의 운동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나타나는 진보도 있는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말하자면 인격적인 변화를 위해서 꼭 신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성화를 얘기하면서 인격적 성화를 주장할 때 예를 들면 심리학자들의 정신분석 방법이라든지 정신치료 방법을만 해도 인격적인 변화가 얼마든지 일어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종교나 신앙이 인격적 변화에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달라스 윌라드의 얘기를 제가 다 많은 부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분이 훈련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가역적인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정신과 치료나 예를 들면 정신적인 치료를 하는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환자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꼭 신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지향점을 만약에 우리가 더 중요한 그 영적 성화의 본질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향점을 더 확고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삶의 훈련보다는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화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계속 인격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가 성화다, 성화의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제 생각에 틀릴 수도 있고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이제 이 목사님 질문 중에 성화의 지표? 인격적 성숙의 지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근데 뭐 EQ냐, IQ냐, 뭐 SQ냐, 뭐 이런 어떤 지표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객관적인 사람의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일수록 성숙할 수밖에 없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숙의 모습이 뭐 인격적인 성화나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전혀 동반하지 않는 어떤 나타나지 않는 또는 뭐 동반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지향점인데
결국 그 지향점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 이해, 자기 이해. knowing self예요. 자기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일의 대리인이 성령이시고 그것이 깊어질수록 성화에 가까워진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알 때, 정말 깊이 알고 정확히 알 때야 그 denying self가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알파 오메가의 메시지였고, 만약 그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자기를 모르고서는 자기 부인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결국 예수의 영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영으로서의 성령이시라면 그 일을 먼저 수행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수단들을 성령님께서는 동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아요, 교회가. 김도일 목사님의 얘기는 성령이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격이 함양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됨됨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니까 믿음이 좋고 됨됨이를 보니까 성화가 많이 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반발심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의 됨됨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다시 말하면 억압의 잘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으로 비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성화라는 것도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성화의 지표로 볼 때 얼마든지 사람들은 또 위장해서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나쁜 기독교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성이 오히려 깊어진다는 것은 그러한 이중성과 위선적인 모습이 극복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나치게 그 진리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답해하는 거죠. 영성을 공부하고도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공부하면서 사실 그 기존에 굉장히 심리학에 대해 거부감이 많고, 그것을 심리학은 굉장히 인본주의고 영적이지 않은 학문으로 이렇게 내가 선입감을 가지고 있다가 정신병리학을 공부하고 또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면서 현대인의 영성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내가 바뀌었다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심리학은 과학적인 관찰에 의한 어떤 관찰에 의해 논리를 세우는 그런 논리적인 과학적인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하여 변화를 관찰하는 그런 경험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 성경처럼 이렇게 딱 어떤 진리를 전제하고 하는 학문이 아니고 bin학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있고 연역적인 진리가 아니니까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너무 knowing god에 지나치게 심혈을 기울여서 knowing self나 knowing human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거기에 대해 무지한 것이 지금과 같은 양극화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거죠. 지나치게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내세만을 추구하고 너무 모르니까 사회적인 것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을 깊이 이해하면 인간은 그 모든 걸 다 필요로 한다. 그리고 보고만 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하는 균형 잡힌 생각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이 없이 무조건 어떤 그 모델을 정해놓고 훈련을 통해 그런 인간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오히려 더 빗나가게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가 더 크다는 거죠, 저는. 김도일 목사님이 얘기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모든 인간의 지금의 지식의 틀은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가 하나가 옳다, 뭐가 하나가 그르다, 뭐가 하나가 엑설런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윤리적인 프레임, 그 다음에 정신분석적인 프레임, 과학적인 프레임, 이런 모든 것들, 역사적인 프레임, 이런 모든 것들의 종합체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프리즘을 갖고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융합적으로 그거를 복합적으로 융합을 함으로써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얘기할 때 당신 틀렸어, 내가 맞았어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영적 지수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나온 논문 가운데 그럼 영적 지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제가 논문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여러 가지 그 인문학적 질문을 통해서 이제 지수를 찾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적인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질문 문항을 통해서 그 지수를 가늠하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영적 성숙을 물어볼 때에 하나님과의 그 수익적인 관계 거기서 이루어야 될 성숙함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성숙함, 이 성숙함들이 양쪽이 둘 다 필요한데 그 일들을 필요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훈련도 필요하고 성령운동도 필요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사형리도 필요하고 어느 거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떤 걸 이렇게 뭐 비판적으로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영적 성숙, 정말 그 지향점의 끝이 어딘가 이것들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그런 역할들이 우리 목회자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처음 좀 문제 제기로 돌아가서 사실은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자훈련도 하시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눈뜨고 또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을 파헤쳐 보면 사실은 삶과 신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기독교가 인간의 인격이라든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 그게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게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인 목표를 갖지만 그 목표를 정말 세분화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에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강론들이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삶의 실천 사항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달라스 윌라드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저는 어느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설교보다도 인간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과 이해가 전제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 뭐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심리학적이거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심지어 중독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추상적으로 어떤 비전만 던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영성을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기독교가 너무 삶과 분리된 이원화된 그런 영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 너무 신앙적이거나 너무 사회 운동 차원으로 치우치거나 뭐 좌익의복음, 우익의복음 이렇게 원사이드로 치우치는 쪽으로 지금 복음이 너무 분화되어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보면 핵심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미래적인 것뿐 아니라 지금 현재적이기도 하다. 우리 삶의 실제로서 통합된 삶의 영성으로서 이것이 구현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에 도전을 받은 존 어터버그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이분이 달라스 윌라드를 만나기 전에는 보통 사람들이 당신의 요즘 영성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아침 큐티를 제대로 했나? 그리고 큐티를 할 때 내가 충분한 시간을 썼나? 이런 것들을 자기 영성의 지표를 삼고 자기를 반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스 윌라드는 자기는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일종의 종교적인 행위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영성이나 그런 걸 지표를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무 심한 우울증과 디프레션에 빠지지 않았나. 왜냐면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함께하고 있고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다면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심하게 고민하고 문제에 빠져 우울에 빠져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영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의 질문을 이유는 내가 오늘 얼마나 화를 냈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에도 어떤 거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삼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윌라드가 지적하고 있는 영성생활의 지표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거예요.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도들에 대한 영성의 지표는 지극히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지표를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한데 그 윌라드의 얘기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감정적이고 더 얕고 더 편협한 영성생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어떤 감정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영성 지표로 삼는 걸 물론 삼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영성의 지표를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새벽 예배다, 성경을 읽는다, 11조를 한다. 이것들이 분명히 영성에 대한 지표가 되죠. 우리 예수님도 그 바리새파 사람들을 질책할 때 너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와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바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은 소홀히함이 없이 하고 이것들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버릴 것이 없고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윌라드의 말이 또 그 주장이 그 사람 한 사람의 주장일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우울할 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가는 예배가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외롭고 힘들 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그런 영성의 습관들이 우리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데 내가 만약 지나치게 오늘 우울했다면 영적인 생활이 아니었다는 이제 결론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언제든지 우울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이에요. 그죠? 당연하죠. 네. 언제든지 우울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우울했다면 영적인 게 아니다. 그런 결론 자체가 너무나 율법주의적이라는 거죠. 나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오늘 우울했나? 그러면 왜 우울했을까? 를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왜 오늘 우울했지?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인데 오늘 내가 우울했네? 그럼 왜 우울했을까? 내일도 우울할까를 생각하면서 왜 우울했는지에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역동이 어떤가를 더 깊이 관찰하고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그 우울의 원인이 성격인지 패턴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인지 어떤 충격인지 어떤 자극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또다시 우울해지지 않는 방법으로서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지. 오늘 내가 지나치게 우울했네. 이건 영적인 게 아니야 하면 또다시 억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이후에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그 질문을 한 다음 스텝인 거죠. 그걸 다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에 내 어떤 내면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내었던가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너무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우울에 빠져 있진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고 그 질문이나 그런 인간의 어떤 반응들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고 나서 보통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를 든 이유는 우울증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영성생활의 지표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문제들 인간이 실질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점검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큐티를 열심히 했나,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나, 주일 성수를 잘했나, 이런 차원으로 자기 영성을 자꾸 점검하려고 한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한마디. 네. 지금 목사님의 말씀, 이 목사님의 말씀이 저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지금 만약에 그게 항상 모든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분별한 상황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디프레스 됐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까 사울 왕의 얘기를 했지만, 사울 왕은 자기는 하나님한테 제대로 충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거든.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는 그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건강하게 내가 우울한 정도를 보고 이거의 지표를 삼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우울한지 하나님께 멀리 떨어진 거 같이 셀프 체크를 못 한다니까? 제가 이제 더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 건, 이제 달라스 윌라드의 생각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잠시 이제 말씀하신 진행하는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 생활을 점검하는 중에 자신의 내가 오늘 우울했나라고 물어보는 게, 감정을 물어본 것 같아요. 자신의 감정이 오늘 어땠나. 당연하죠. 인간에 대한 감정도 들어가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보수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선을 점검하는 거, 행위를 체크하는 거죠. 했나 안 했나. 이거 했나 안 했나. 그러나 행위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체크하는 게 훨씬 더 깊은 그 영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건 동의해요. 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김 목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인간의 문제는 이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의 문제지. 네, 감정이 다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감정의 활동은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안 보이게 흐르는 거예요.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우리가 빨리 갖기가 어렵죠. 그래서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억압된 채로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은 그것이 감정이 썩고 냄새가 나서 감정의 상처가 깊어지면 이제 인격적인 문제까지 오는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전혀 문제를 캐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이 못 본다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지금 달라스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때 했나 안 했나 행위도 아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는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물어봤다는 거에 대해서, 감정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감정의 상태가 의도적으로 지속이 됐는지 아니면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영적 체크 방법이라고 좀 동의를 해요, 거기에. 그렇지만 어떤 지표를 이렇게 점검하는 지표를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했나 안 했나, 오늘 우울했나 안 했나, 또 그것을 또 그렇게 율법화하는 것은, 율법화라기보다 단어 선택이 좀 그런데, 이게 기계화하는 것, 또 이렇게 데이터화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 목사님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왜 제가 이 목사님의 얘기한 부분들에 대한 반박을 한 이유는, 그 감정이나 우울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했다라는 게 잘못됐다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김도일 목사님이랑 같이 그게 좋은 지표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성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거라는 거는 동의해요. 근데 제가 지금 왜 반론을 제기를 했냐면,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까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거나 11조를 내거나 이런 거 갖고 지표를 삼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분명히. 그것도 지표가 되고, 우울에 대한 감정을 하는 것도 지표가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거는 제가 계속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좋으니까 이거는 옳고 다른 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게 틀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표가 되고, 플러스 우리가 우울한 정도를 보는 것도 지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지표가 우리 안에. 저는 지표가
예를 들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에 지표가 된다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저는 지표가 될 수도 있고 지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모든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지표가 되죠. 우리 모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 영성이 깊지 않잖아요. 이학정 네. 목사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예. 분야, 우리 과학과 영성과 예. 함께 처음에 얘기할 때에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존경, 그다음에 거기를 그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겸손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11조 하는 사람, 새벽기도 예. 하는 사람 그거에 대한 존경과 또 그걸 통해서 영성생활을 유지하시는 분에 대한 존경과 겸손함이 우리한테 같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 자기의 물론 존경이 자기가 있죠. 돌아오면서 오해하시는 게 그런 영성 체크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학정 목사님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실 때에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좋은 영향력이 있었다. 우리가 새벽기도 영성이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다는 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말씀의 훈련, 제자 훈련이 우리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운동 포함해서 물론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의 결과가 삶의 마지막이 좀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의 끼친 영성의 영향력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 시대에 또 반드시 필요했었던 영성들이에요. 한국 사회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가 뭘 더 포함해서 더 애드해서 할 때에 우리의 영성 성숙이 과연 우리의 사회 또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말을 좀 이렇게 꾸민다면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 사람들의 율법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하시고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규범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11조 열심히 드리고 뭐 율법대로 잘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거, 안식일 지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선한 거죠. 선한 것이고 분명히 선하게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면 분명히 우리의 영성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또 다른 방향으로는 굉장히 자기 위선적이고 자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 영성을 포장하려는 방법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을 사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만 딱 보고 그것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영성이 깊다 안 깊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선작용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갖고 있는 위선적인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교회 헌금성을 열심히 해도 얼마든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교회에 매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도 집에 가서는 자기 와이프를 구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외면적인 종교적인 행동으로 자기를 표장하더라도 자기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눈에 겉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행동, 신앙생활 자체가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은 지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 로마서 10장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한 얘기가 지금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다. 그런데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를 키울 뿐이었다고 고백하는 게 이제 그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목사님 얘기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조하고 새벽기도 하는 게 뭐가 잘못했길래 그것을 영적인 지표로 삼는데 태클을 거는 거냐? 이제 그런 지금 이 목사님은 그걸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 자칫하면 자신의 그 행위 뒤에 숨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아주 사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 뒤에 자신의 의의를 뒤에 감춰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받았다면 자기 의의는 버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한 게 와이프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청소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두 사람 중에서 더 열심히 청소한 사람이 있죠.
더 열심히 청소한 사람이 꼭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행위에 열심인 사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자신의 정당함 또는 자신의 의의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더 크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심리 작용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11조 정확하게 하고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하는 분들이 더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그 행위 뒤에 자기 의의를 감춰두고 자기 의의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도 한 손에 쥐고 자기 의의도 한 손에 쥐고 있는 그런 형태의 좀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저도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지만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이 행동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11조하고 뭐 새벽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의 영성을 체크하는 저는 지표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지표를 그러니까 새벽기도 하고 11조 드리면서도 영성이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몇몇 잘못된 사람 때문에 이 지표가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지표로 삼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울증을 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다는. 그러니까 지표라는 건 뭐냐면 평균이에요, 평균. 지금 이 목사님이 밀라드의 그 이야기를 인용한 것은 우리가 자기의 영적인 삶을 나누는 지표에는 두 가지 측면의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행위적인 측면의 지표, 직접 몸으로 하는 행위적인 지표가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으면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하니까. 그런데 내면적 지표, 마음의 상태라든지 감정의 상태라든지 하는 부분의 지표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면의 건강을 이걸 간과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체크함으로써 자기의 그 영적인 건강을 계속 행위만을 체크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확신하는 이런 방향은 틀린 거죠. 결국 그 내면의 건강을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같은 경우는 술, 담배 안 하면 좋은 신앙인의 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지표 뒤에 숨어가지고 본인의 어떤 영성이 전혀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주위 사람들의 눈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거는 영성의 지표는 목표는 그냥 behavior modification이 아니다. 단순하게 행동을 수정하는 거. 반복적으로 어떤 계속 이렇게 연습시켜가지고 자동반사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그런 차원의 어떤 인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렇죠. 내면의 변화가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중성이 극복된 정말 내면과 바깥의 행동이 어떤 위선이 없는 상태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걸 이게 참된 영성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해서 그동안의 한국교회가 측정하고 평가하고 어떻게 격려해왔던 그런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은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나 그런 인간의 내면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행위적인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동의하잖아요. 다 동의하는데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또 그걸 앞으로 어떻게 고쳐갈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달라스 윌라드의 이제 이야기를 발견하고 거기서 어떤 빛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새벽기도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거는 어그리한다고. 목사님, 그러면 진단과 처방을 해야 되는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네 번째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더 성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개혁 과제,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지금 달라스 윌라드 얘기 오늘 인용 많이 하셨는데, 우선은 달라스 윌라드가 아주 좋은 신학자이고 건강한 분이라는 거 인정하고, 그러나 그분의 생각이 유일한 생각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알고, 하지만 분명히 깊이 참고해야 되는 사람인 거는 맞아요. 이 영적 신학의 계통에서.
그분이 지적하는 것, 그 영적 지표에서 지나치게 행위 중심의 영적 지표는 오히려 내면의 건강을 속일 수 있고 스스로 속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저는 100% 아니 200%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내면적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현재 골병이 드는 데에 기여했다고 저는 동의하고, 그리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처방을 내릴 거냐. 역시 그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도 정확하겠죠. 만약에 진단을 그렇게 내면적 그 지표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는 엑스레이가 없었어요. 그런 기술도 없었고 개념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그러나 이제 이런 그걸 내면의 건강을 체크를 안 하고 계속 행위를 하는가 안 하는가에만 지표를 두고 오다 보니까 속으로 썩어가는 걸 모르고 결국은 질병이 터져버린 거죠. 결국은 사회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오히려 더 엉망이다 하고 개독교라고 하는 말은 사회인들에게 드러난 교회의 내면적 건강이 부실한 거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걸 우리는 빨리 현실적으로 이걸 수용해야 돼. 교인들의 내면적인 건강이 지금 행위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행위를 쭉 해왔는데 그게 내면의 건강해서 기쁨으로 복음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내면은 엉망인데 억지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통해서만 영적 건강을 확인해 온 어떤 습관이나 전통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것이 더 깊은 아픔, 더 깊은 질병을 초래했다라고 진단이 된다면 뭐 처방은 분명하죠. 내면적 기준을 빨리 마련을 해야 하는 거고 내면의 건강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빨리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그 순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한마디 할게요. 예.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조금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희 4명의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가 성도가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한 갈망과 부르짖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오늘 이렇게 내용으로 전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결론이 난 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기에 오늘 우리들의 이런 아기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거를 들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든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성도 가운데 회복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또 영성이 회복되어서 정말 칭찬받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였더니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선한 영성 생활이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본받고 싶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 목사님들 아주 오늘 열띤 토론과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많이 인용했지만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윌라드 얘기 인용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윌라드에게 있어서 제자도란 교리에 대한 수용이나 복음적인 지식에 대한 수용 또는 칭의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회심자들 또는 교회 사역에 필요한 열심 있는 구성원들을 만들어내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의 새로운 삶 전체를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마음의 혁신과 내면 또는 성품의 변화에
더 주안점이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쩌면 평생의 훈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성도들을 매료시켜 그들의 부패한 신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작업이며 예수와의 지속적인 교제를 체험하는 삶이요. 의와 평강과 희락과 같은 천국의 가치들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세운 목사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